시작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은 오바댜 말씀입니다. 오바댜라는 말씀, 좀 낯선 제목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은 아닙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서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는, 그래서 조금 낯설 수밖에 없는 게 오바댜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 나라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형제지간인 국가가 이 에돔 민족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돔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생명의 삶 본문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내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돔에 대한 말씀, 이 오바댜의 말씀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은 예언서에 기록된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을 직접 멸망시킨 아수르, 바벨론, 주로 이런 나라들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에돔이란 말이죠. 에돔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공격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에돔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문제라는 거죠. 교만이에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에돔이 너무 교만하다, 너의 교만함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에돔의 교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같은 민족인, 이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백성들에게 포악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함께 전쟁을 한 것은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요?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던, 멸망당하던 바로 그때이지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에 너희가 방관했다. 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적으로 멸망시킨 나라는 아니지만 최소한 형제 국가인데, 그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방관했다, 즐거워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신명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에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은 너의 형제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다가 약속의 땅 들어가기 위해서 원래는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에돔 사람의 땅을 지나야 하거든요. 에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으니까 밀어붙이거나 전쟁할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족속을 존중하고 광야 쪽으로 돌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돔 족속을 향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특히나 가장 큰 문제는 아모스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죠. 이제 다니엘처럼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남아있는데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 자체가 멸망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이 에돔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랑 손을 잡고 노예로 만들어서 팔아버려요.
노예 상인을 합니다. 같은 형제 국가가 망했는데 그 나라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에돔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시는 거죠. 야,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 참 교만하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멸망한 거지만 너희는 그 과정에서 너무 못됐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옛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죠. 딱 에돔이 한 짓이 딱 이 시누이 같은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사춘기 형을 막 혼내고 있으면 동생이 옛날에는 막 옆에서 약 올리고 까불었던 적이 있어요. 형이 혼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제가 이 동생도 혼나게 되는 거죠. 형의 잘못은 형의 잘못인 거지 거기서 대고서 그렇게 까불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과 잘못이 보일 때 혹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방관하고 혹은 비웃고 저 사람이 저런 것은 당연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정죄감이 들기가 쉬워요. 누군가가 잘 못하는 것 혹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꼭 에돔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 근원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3절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여러분을 속게 하지 마십시오. 교만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을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안에 왜 분노가 있을까?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못마땅할까? 그 분노와 못마땅함의 근원은 교만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를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교만함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이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가? 아니면 겸손한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보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기다리지 못하는가? 아니면 사랑하고 품고 기다려주는가?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정의멜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 RT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아무개는 정말 겸손하구나. 내 앞에서 교만하지 않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옆에 붙여준 영혼들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정죄감을 깨트려 주십시오. 교만에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사랑하는 자, 옆에 있는 자를 기다려주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말